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고통을 벌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꾸는 시간,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병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우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열이 나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알림인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고통에는 참으로 신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저항하면 마치 바람에 맞서는 작은 가지처럼 부러지기 쉽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흙이 단단할 때는 그릇을 빚을 수 없지만 물을 만나 부드러워지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듯이 우리 마음도 고통을 통해 유연해질 때 비로소 지혜라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 아프다 하며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이지요. 둘째는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한 말이나 행동, 혹은 마음속 의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통이 스승이 되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자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몸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해가는 무상의 이치를 체득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재산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은 형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잘 됐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지요. 형을 보는 순간 동생의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가 싸운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두 형제는 대화를 시작했고 미움은 이해로, 원망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곡조가 엉망이어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픈 것은 너의 손가락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란다. 지금의 어색함을 지나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거야.
아이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을 견디며 틀린 음을 고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계속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손끝에서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아이는 알았습니다. 아, 그 모든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루에 3번 숨을 멈추고 내 몸의 감각을 살펴보십시오. 어깨가 굳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배가 묵직한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루에 3문장씩 내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그 복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욕망과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놓으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되 언제 싹이 틀지는 자연에 맡기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안을 얻으려 하는 그 마음이 불안의 원인이니라. 평안을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 일만 끝나면, 저 사람만 바뀌면, 돈만 좀 더 있으면 하며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맑은 날이어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만약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내 기대와 집착을 보여주는 거울인지 살펴보십시오. 몸이 아프다면 그동안 몸을 돌보지 못한 내 마음의 신호인지 돌아보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진정한 의지처를 찾으라는 부처님의 부름인지 들어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원망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만 배움은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저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바뀔까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살님,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바꿔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지도 저절로 무성해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평안해지면 그 평안이 남편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면 괴롭지만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이 본래 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해하고 우리가 자비로우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감각을 차례로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굳어 있는지, 어디가 따뜻한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 기쁜지, 불안한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돌아보며 세 문장으로 내 마음을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를 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걱정했다. 오늘 나는 어떤 것에 집착했다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하나는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한 잠자리, 건강한 호흡, 혹은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고 회양하십시오. 이 작은 행복이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수행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봄이 와야 꽃이 피고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히듯이 인과응보도 때를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생과 내생까지 고려하면 완전히 공평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려 하면 100개도 모자라지만 내 허물을 보려 하면 하나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울에 얼룩이 있으면 그 거울로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원망이 일어나면 이것도 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면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슬프면 슬픔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켜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연꽃은 왜 진흙에서 피는가? 그 제자가 답하지 못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진흙 때문이 아니라 진흙을 딛고 일어서기 때문이니라.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 지혜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들도 그렇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진흙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3번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은 행복할 때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병이 왔을까 원망하지 마시고 이 병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너무 바쁘게 살아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쉬라고, 돌아보라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하며 자책하거나 저 아이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며 속상해 하시지요. 하지만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연과 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뒷바라지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이고 모든 태어남은 죽음이며 모든 얻음은 잃음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서글픈 말씀 같지만 깊이 새겨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 마음의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고통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온 스승입니다. 스승을 원망하면 배울 것도 배우지 못하지만 스승을 존경하면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원망하면 그저 괴로울 뿐이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모시면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이것도 무상이구나,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같은 고통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면 경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병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실패를 겪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원망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들이지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합니다. 아프지만 원망하지 않고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고통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누군가 새치기를 했다고 합시다.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이해로 바뀝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연습하면 큰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가 더 건강하게 살라는 신호구나. 지금까지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잘 돌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걱정이 각오로 바뀝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즉시 배신당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나도 가끔 실수하지 않았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내면 상대방도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화를 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에 맞서지 않고 바람과 함께 춤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무라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먼저 숨을 고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쁜 일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오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화를 내지는 않았나?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나?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면 즉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더 조심스럽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반성하고 다짐하다 보면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녁에는 하루 전체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둘째,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셋째,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써보면 삶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안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80 노인이 되어서 출가한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부처님이 받아주실까 걱정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비로이 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계속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손자를 돌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닦으십시오. 빨래를 널 때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정성껏 널으십시오. 손자를 돌볼 때는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만 잠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숨을 고르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산은 어떻게 오르는가? 제자가 여러 가지로 답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에 스님이 답했습니다. 한 걸음씩 오르는 것이니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찾아내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고통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나타나듯이 무명과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부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며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이것도 내 안에 부처님을 깨우기 위한 방편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기쁨이 와도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다짐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부터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셋째, 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릅니다. 고통은 바람이고 우리 마음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매일의 수행이 그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물과 거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이 잦아들고 마음의 등불이 하나 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번 적어 회양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단단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